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격파하고 가나안의 7 족속이 연합하여 이스라엘과 대적하려고 할 때 7 족속의 하나인 헷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들을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이스라엘과 화친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3가지를 또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3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많은 명령이 있지만 2가지 명령을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저들과 함께 동행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고 고기를 먹고 싶다 하니 바람으로 메추라기 떼를 그들 앞에 보내어 먹게 하셨고 목마를 때 안석에서 물을 내쉬어 마시게 하셨으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나 샌들이 닳아 낡아지지 않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 사막에서 물이 귀하기 때문에 빨래를 할 필요도 없이 입던 옷이 수십 년이 지나도 같은 상태라는 말씀으로 얼마나 자상하시고 얼마나 많은 이적으로 그들을 지켜주셨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2달도 채 안 되기 전에 그들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7 족속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멸절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1절과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7족속을 멸할 때 왕과 군사들뿐만 아니라 여인들이나 지 없는 아이를 그리고 짐승들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가혹한 것이 아니냐고 반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기승을 부리던 그 이단 영주주의가 그랬고요. 영주주의자들처럼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환상에 불과하다는 가현설을 주장하던 또 다른 이단인 말시온, 그는 자기가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주장하였는데요. 그가 주장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보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구약을 부정합니다. 지금의 이단 중에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첫 피조물에 불과하며 그분이 부활하신 것도 부인하고 지옥의 존재도 부정하면서 말하기를 그의 피조물을 영원히 괴롭히는 이는 악마이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라고 주장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구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찾아볼 수 있고 그분은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한 내용 중에 인간의 타락장이라 불려지는 창세기 3장에서조차 하나님의 사랑과 자상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생각나시죠? 4년 반에 전한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천재 중에 천재요.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는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은 것은 그들을 보기 싫어서 혹은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고자 내쫓은 것이 아니라 죄와 공존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시고 머지않아 내 아들을 구세주로 보낼 테니 그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받고 다시금 나에게 돌아올 수 없게 할 테니 잠시 나가 있어라. 근데 그 잠시라는 게 인간의 시간으로는 4,000년이라는 긴 시간이지만요. 그리고 벌거벗은 몸을 동물의 가죽으로 입혀주시는 자상한 하나님이심을 그 타락장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녀노소와 짐승까지 멸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저도 그전에는 다른 분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시고 또 그렇게 그 책이나 그런 글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말씀을 이번에 준비하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그렇게 명령한 적이 없으시고 다만 사무엘을 통하여 아말렉을 칠 때 그렇게 명령하신 것 외에는 저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왜 이런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셨던 겁니까? 바로 한 절 앞에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하는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아들이 그들이 얍삭하게 뒤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가고 있는 뒤에 있는 사람을 치사하게 습격해서 치는 그런 악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징벌을 내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앞에서 읽어드린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저들을 멸절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자나 아이 그리고 짐승도 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다만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러셨습니까? 너희의 자녀들로 그들의 자녀들과 혼인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만약에 남녀노소를 다 멸하라고 하셨다면 그들의 자녀들과 너희 자녀들이 혼인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죽여버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는 저들이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짐승까지 다 진멸했다고요. 여호수아 6장 11절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맞습니다. 저들이 성에 들어가 그렇게 잔인하게 모두를 죽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저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 말은 뭐예요? 왕과 용사들만 죽이라는 말씀인데 그걸 이해 못하고 다 죽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무참히 그렇게 여자들과 아이들, 짐승들까지 왜 다 죽인 겁니까? 전쟁에서 피를 보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눈이 내려가고 왜 다 돌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하나님께서 하나님 칠족속을 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왜 칠족속을 멸하라 하신 거예요?
민수기 33장 5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들을 그냥 놔두면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길 수 있고요. 그들이 행하는 악한 관습을 따라할까 제삿을 미리 잘라버리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을 이유 없이 죽이시라고 명령하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아니해서 그들이 남았기에 하나님의 경고대로 저들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어요. 결국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하고 납니다. 이 죄의 쓴뿌리를 아예 잘라버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명령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본문 앞장인 8장 뒷부분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저들이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곧 신명기에서 명령하신 대로 12지파의 절반은 그림산에서 나머지 6지파는 에발산에서 각각 서 있고요. 이 협곡 같은 데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송할 때 축복에 관한 율법을 낭송하면 그리심산에서의 6지파가 아멘 아멘 것이고 저주에 관한 말씀 율법을 낭송할 때 에발산에 있는 다른 6지파가 아멘 아멘 화답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도 명령을 주셨고 그 명령을 지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이 이것 또한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명령을 왜 하셨습니까? 축복하시기 위한 거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나 저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축복하시고자 그런 명령을 내리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자 율법을 주셨듯이 지금도 당신의 백성들 우리에게도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만약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분과 함께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이거 역시 두 가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먼저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7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말씀하신 반면에 민수기 14장에 보면 죄를 범하여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3, 4대까지 벌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데 죄를 범한 자들에게는 3, 4대라고 말씀하시니 이 얼마나 은혜가 많으시고 긍휼하심이 얼마나 넘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이 저주보다 축복을 250배에서 333배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란 무슨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언약을 쭉 해오셨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다윗, 비느하스 등등.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에게 무지개
굳게 언약을 하시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독자라도 아낌없이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으며,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셨고, 만민이 그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인데요. 바로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된다는 언약입니다.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데요. 율법을 온전히 지킨 다윗에게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거 역시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권이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외 비나스의 언약, 시내산 언약, 심지어 에덴의 언약,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마 약속하신 그 언약, 많은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들이 후대에 말씀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게 우리한테도 적용이 된다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는 건지 모릅니다. 두 번째,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본문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멀리서 사는 사람들을 척 변장하고 조약을 맺고자 그들에게 왔습니다. 앞부분에 여호수아 9장 4절과 5절, 깨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저들의 그 잔꾀에 속아서 평화 조약을 맺은 지 사흘 후에가 돼서 그들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을 뒤늦게 알아차렸고, 이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수 없게 되니까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였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언급하신 것처럼 저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성급하게 화친하는 조약을 맺은 것은 큰 실수이기에 우리는 항상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원망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들의 조상의 잘못에 대한 인과 응보이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그 기브온 사람들에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지 않았는가,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물론 그건 아니겠죠. 사실 기브온 사람들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것이 아닙니다. 약 650년 전에 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한 것을 되갚아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당한 사건으로 인하여 야곱의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기 위하여 제정해 놓으신 그 귀한 할례라는 것을 악용해서 세겜 사람들을 속였고, 그들이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남자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습격해서 칼로 다 한 명도 남김없이 살육했던 그 잔인한 살인 사건에 대한 인과응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속임수를 당한 대로 갚아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헷 족속이 아닌 히위 족속이었지만, 어찌됐던 것 같은 가나안 족속에게 그런 악을 행한 것을, 속인 것을 저들이 대갚아 준 거예요. 같은 족속도 아닌데 왜 그러냐? 저는 추측하건데, 성경은 없지만요,
분명한 것은 그 희위 족속이나 헷 족속이 사돈지간이 분명합니다. 왜요?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고 또 세겜의 성격을 보십시오. 그 하몰이 세겜을 얼마나 스포일시켰으면 얼마나 좀 귀하게 여겼으면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으로 세겜성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요. 이 디나만 겁탈한 것이 아니고요. 뭐 이 여자 저 여자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모르긴 해도 희위족 속에 여러 여자도 벌써 아내로 삼았을 것이야. 그럼 어떻게 하나요? 모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 그걸 보고 아이고 목사님의 그 통밥이 또 맞췄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을 때 60만 3,550명 20세 이상 군대 나갈 만한 사람이 그렇고 300명 이상 된다고 그러고 또 나온 숫자와 들어간 숫자가 똑같다고 그러는 황당무계한 그 주장을 하시더니 진짜로 똑같네요 하면서 여러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이거 훌륭하십니다. 그럴 날을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I cannot wait. 그런 날이 바로 오네요. 그러면 빨리 죽어야 됩니까? 천천히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고대합니다. 그리고 약 400년 후에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거민을 이스라엘 경내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맺은 언약을 무시한 결과 다윗 왕실에 3년 동안이나 기근으로 고통받아야 했었고요. 다윗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저들이 사울의 자녀 7명을 자기들에게 내어주고 자기들이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목매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첫 이스바가 낳은 아들 2명과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7명을 저들에게 내어주니 그들이 저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임으로 비로소 기근이 끝나고 그 단비가 시체 위에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손들 몇백 년 후에도 그들이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시 함부로 서약이나 맹세를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과 34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에 관해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긍휼을 받는 자들. 어떤 자들이 긍휼을 받았습니까? 23절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저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83편에서 고라 자손이 하나님의 장막을 그리워하면서 새들조차도 부러워하는 시를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를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여러분, 이 고라 자손처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시고 주님 전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장막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무를 해오고 물을 깃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약 900
6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짓고 성벽을 증건할 때 그들도 함께 협력했던 사람들이에요. 느헤미야 3장 7절에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데와 메로노 사람 야돈의 강 서쪽 소독의 가난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또 느헤미야 7장 15절에 기브온 사람이 95명, 온 사람이 95명입니다. 그리고 함께 성벽을 쌓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동참했습니다. 에스라 8장 10절에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였더라. 여기서 느디딤이란 주어진 자들이라는 의미로요, 영어 성경 NIV나 RSV 등 여러 영어 성경에서 temple servants라고 아주 잘 해석했는데 바로 기브온 자손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레위 족속이 아닌데도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으면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이 됐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뭡니까?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24절에 저들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바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고, 또 그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듣고 두 정탐꾼을 숨겨줬던 라합처럼 그들 역시 그 강한 시온과 옥을 물리쳤다는 소문을 분명히 들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멸망당할까봐 살 길을 찾아 머리를 써서 화친을 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선조 아담의 범죄함으로 죄 가운데 죽었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그분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후에 그 기브온 사람들이 항복하고 나온 것처럼 우리들도 두 손 들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회개하면서 나왔기에 긍휼하심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거룩하다 하는 것이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11절 드리고 그런 자들의 예배 안 받으세요. 하나님의 정전에 나올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한 세 개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Have mercy on me, God. Have mercy on me. Kyrie eleison, Kyrie eleison. 그 중세에 그 많은 찬양대원들이 가릴 수 없이 찬양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Kyrie eleison, Kyrie eleison. 이렇게 긍휼하심을 바라고 하나님 존전에 나온 자들에게 긍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가 조세푸스에 의하면 제사장 므낫세가 이방 여인 산발랏의 딸과 결혼함으로 주위에서 그에게 제사장직을 물러날 것을 요구함으로 그의 장인 산발랏, 느헤미야 4장에 나오는 그 산발랏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동명인입니다. 그가 상당한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사위를 위해서 제사장직이 쫓겨날 것 같으니까 자기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가 그림신산에서 예루살렘 성전 못지않은 사마리아 성전을 주전 432년에 세웠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스몬 왕가의 통치자였던 요한 힐카누스에 의하여 주전 110년에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전이 그림신산에 322년간 세워져 있었어요. 왜 그들이 사마리아 성전을 그리심산에서 지었을까요?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유는
그 산에서 서 있었던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등 6지파처럼 하나님의 복을 낭송할 때 아멘 하고자, 다른 말로 복을 받고자 그 산에 성전을 지었지만 그들은 하나만 알고 둘을 몰랐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장 여호수아 8장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느 산에서 쌓았습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에발산입니까? 에발산이에요. 여호수아 8장 30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이 아닌 에발산에 단을 쌓았을까요? 바로 아간의 범죄함으로 수많은 병사들의 죽임을 당했고 제 근본을 해결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이성을 함납하였지만 하나님께 불충한 죄를 지은 사실을 생각하면서 바로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저주에 관한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마리아 성전을 지으려면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지었다면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를 사함받고자 나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신은혜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너무나 고마워서 그 은혜 고마우면서도 자꾸만 넘어지는 이 부족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이 이와 연관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이곳은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지난 시간에 죄를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복만 받고 싶어서 복을 달라 외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의지하는 자들이 나오는 곳이에요. 사람들은 참 어리석죠.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서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자기가 지은 죄조차도 인식하지도 않고 자기가 아무 잘못 없고 죄가 없고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당연한 것처럼 아주 뻔뻔스럽게 교회 나와서 복 주세요. 당연히 복 주셔야지.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얼마나 그동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래가지고 복 받겠습니까? 두 번째 저주 가운데 긍휼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리시어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도 저주 가운데 긍휼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과 나무, 선악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의 과실을 한번 먹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죄로 영원히 산다. 그것이야말로 저주고요. 그거야말로 끝장날 뻔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해 보십시오. 저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에 손을 댈까 하고 거기에 쫓아내고 거기에 화염검을 두셨다. 오래전에 성경 공부했죠? 그 화염검이 뭐라고요? 지진이 있어서 땅이 갈라지고 밑에서 불꽃이 튀어나오는 하얀 지진으로 에스겔 28장처럼 에덴 동산은 지하로 내려갑니다. 그 아름다운
지하와의 그냥 땅을 삼켜버리겠습니까? 저주 가운데 긍휼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긍휼하심을 주기 위해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저들을 내어주시옵소서. 23절을 보십시오.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저주 가운데 긍휼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어. 우리가 긍휼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예수님을 통하여 긍휼하심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속이지 않고 그냥 솔직히 화친을 청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까? 그냥 성경에 있지도 않은 거 왜 생각하냐,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들이 이실 짓고 하자마자 그 아주 피를 와서 아주 눈이 혓가닥 돌아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로 죽임을 당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받아들여 저들과 화친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기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과소평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내용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무서운 것이지만 회개하고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것입니다. 저들은 마치 리브가가 쓸데없이 남편을 속여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복을 받게 하지 않았어도 어차피 야곱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것처럼 저들은 쓸데없이 편지하고 그 음식이 가는 거 곰팡이 쓴 것처럼 또 며칠을 기다렸을 거예요. 또 옷을 그냥 헤어지게 그냥 열심히 막 갈고 얼마나 애를 헛수고를 한 거예요. 로마서 9장 12절과 13절에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니라. 사도 바울이 말라기에서 있는 말씀 또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리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미 야곱은 복을 받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리브가가 잔머리 굴리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1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여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냐겠느냐. 다음 장에 아모리 족속 다섯 왕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한 기본을 치고자 몰려옵니다. 배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라. 우리의 적과 내통하고 화친을 맺어, 조약을 맺어. 저들 가만두고 나니까 저들을 공격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사탄이 저런 거 알아? 아니 내 조물아기가 예수님을 믿어? 하면서 그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을 지켜주듯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을 지켜주세요. 그 수많은 연합군을 큰 우박덩어리를 떨어뜨려 칼로 죽은 자들보다 더 죽게 하셨고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니까 정말 태양이 기브온 위에 머물러 원수들을 다 진멸하게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그들이 위에 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입니까?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라. 그들이 큰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태양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태양이 우리 대한민국에 머물지어다. 야, 얼마나 멋집니까? 결론의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파친하고자 한 것은 나중에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예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현실로 다가올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이죠. 이사야 66장 10절과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의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바로 이방인이었던 여러분과 저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언약 밖에 있었던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 바로 여러분과 저 역시 언약 밖에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어 긍휼하심을 입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삶, 곧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그들과 함께 하나님 존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